오늘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멀어졌던 부모님께 위로와 길을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이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꽂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그것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피와 살을 나눈 인연이라 하지만 때때로 그 인연은 고요한 호수가 아닌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고 바람처럼 흩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한마디 말이 상처가 되고 자식의 침묵이 부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그날들,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왜 상처로 돌아오는지, 자식을 걱정한 말이 잔소리가 되고 기댔던 마음이 벽이 되었을 때 부모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되 그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되 그 마음이 먼저 어두워졌음을 모르는 것이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은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자식에게는 조건이 되어 다가가면 그 사랑은 짐이 되고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때에 침묵의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말보다 앞서가는 사랑은 때때로 말 없는 기다림이어야 하며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내가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아닌 어비 거울로 보라. 그 거울에 비친 그대의 말, 그대의 감정, 그대의 기대가 자식의 마음을 물들였는지 살펴보라.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마음을 닫았을 때 그 마음을 두드리는 열쇠는 변명이 아닌 참회입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설명하기보다 자식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깊이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관계의 매듭을 푸는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내 아들은 나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그를 위했을 뿐인데 왜 그 아이는 나를 밀어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상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대의 사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이 섞였거든. 그 사랑은 거래요, 조건이요,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준 것, 내가 해준 것, 내가 견딘 것을 기억의 창고에서 꺼내 보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하늘에 올려 놓은 공덕이 되었고 자식의 반응과는 별개의 길로 사라진 연기이니 그대의 공덕은 그대의 것일 뿐 자식의 감사로 환산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을 나의 소유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대의 인연이지 그대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이 세상에 왔으며 그 인연이 깊을수록 배움도 깊고
인연이 얕을수록 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하느니라. 좋지 않은 관계는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어떤 날은 침묵 속 눈물로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다시 잇는 길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애쓰지 말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따스해지고 기다림이 조급하지 않게 되면 자식은 서서히 그 마음이 문을 다시 엽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연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이니 그 연이 아무리 흔들려도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온다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은 다시 이어지리라. 그러니 자식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탓할 일이 아니라 바라볼 일입니다. 사랑은 때로 다시 배우는 일이며 관계는 늘 다시 피워내는 꽃입니다. 오늘 그대를 위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자비는 멀어진 인연에도 끝끝내 등을 돌리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이 가는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고요합니다. 자식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의 길은 더더욱 안개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개 낀 길도 마음에 해가 뜨면 사라지느니라. 지금의 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대가 품은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은 아직도 저편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를 품고 잠시 방향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 하여도 마음속에 원망을 품은 기다림은 조용한 전쟁일 뿐이라 부처님은 경책하셨습니다. 참된 기다림은 그대의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진 뒤에야 시작된다. 자식을 원망하는 그 마음 밑에는 사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을 바라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은 그대가 자식을 사랑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그대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먼저 부모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살펴 그대가 아픈 줄을 먼저 알아차리라. 그 아픔은 자식의 탓이 아니라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리라.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대의 말 속에 이렇게 해야 옳다는 판단이 숨어 있었다면 자식은 그 사랑을 지시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으로 칼날을 건넨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한 말들은 그 시절 최선을 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부처님은 그 최선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비경에 이르기를 과거의 말과 행동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의 순결의 자비를 머무르게 하라. 지금의 순결,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이 자식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자비를 품는다면 그대의 말투가 조금 더 낮아지고 그대의 태도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며 그 변화는 자식의 마음에도 파문처럼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여 자식이 그 변화를 당장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변화는 서두르지 않고 마침내 인연 따라 열매를 맺나니 한 걸음 물러나 기다리는 일은 결코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심의 가장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자식이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공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자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대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식의 삶이 어지러워 보여도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자비입니다. 다르다 하여 틀렸다 하지 말고 틀렸다 하여 버리지 말며 버린다 하여 연을 끊지 말지니 부처님은 자식과 부모의 인연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배움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비를 가르치고 부모는 자식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때로 그 가르침은 서로를 아프게 하며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픔 속에서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꺼내어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그대의 자식은 반드시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멀어진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깊이 눈물을 삼킨 부모님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비는 말보다 깊고 기다림보다 크며 마침내 모든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연꽃의 씨앗이니라.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대가 다시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자식에게 닿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한 듯한 말 한마디, 차가운 눈빛, 오랜 침묵 속에서 문득 다가오는 허무함은 부모로서의 마음을 산산이 부숴버리곤 하지요. 그럴 때 한숨은 깊어지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인가? 내가 이토록 마음을 쏟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고통이 무게가 크다 하여 그 고통이 곧 잘못은 아니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을 바로 세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짐은 곧 새로운 자리 잡음이니 그대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비로소 진실한 자비가 깃드는 법이니라. 자식을 향한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아픔은 커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후회로 채우지 말고 돌아봄으로 채우십시오. 내가 자식을 위해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기대를 숨긴 조건이었는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는 주는 것에 있지 않고 바라지 않음에 있느니라. 혹여 지금 자식이 차갑게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대가 사랑을 베푼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의 기억 깊숙이 남아 때가 되면 부드러운 향기처럼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질 때는 억지로 일어서려 애쓰기보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십시오. 내가 지금 괴롭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며 부드럽게 자신의 등을 다독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기자비의 실천입니다. 법경에 이르기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랴.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너무 오래 지워버린 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눈물 삼키고 자식을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의 고단함조차 외면했던 그대의 세월,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도 아픈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관계의 회복은 상대를 향해 손을 뻗는 것보다 자신을 향해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그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자식보다 먼저 그대의 상처, 난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부모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내려놓음 속에서 그대는 더욱 큰 사랑이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재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있음만으로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자식과의 좋지 않은 관계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구름입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본래 맑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맑음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어둡다 하여 태양을 잃지 않으며 마음은 괴롭다 하여 자비를 잃지 않느니라. 오늘 하루 자식이 그대에게 차갑게 말했더라도 그 말 속에 담긴 두려움과 혼란을 보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식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수행자입니다. 그대처럼 흔들리고 상처받고 표현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아직 배워가는 중이며 그 배움은 종종 사랑을 오해하고 마음을 숨기고 어긋난 채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비는 그 어긋남을 품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 그대가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기대가 아닌 따뜻한 기도로 작은 마음을 건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먼 곳에서 부른 이름도 자비로 불렀다면 반드시 전해지느니라. 이제 자식의 변화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대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그 평화로부터 관계는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와 자식 사이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두고 계십니다. 이따금 부모의 마음에 이런 바람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혹시라도 자식이네 진심을 받아줄까? 내가 말을 꺼내면 괜히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머뭇거리는 마음, 이해받고 싶고 동시에 체면을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침묵을 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참회의 말은 체면을 낮추는 일이 아니요 마음을 높이는 일이니라. 자식을 향한 사과는 내가 틀렸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 아픔을 알아보았다는 자비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대의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대의 고요한 진심으로 다가가라. 이르시길 참된 사과는 말이 아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니라. 자식에게 사과하고 싶을 때 그대의 첫 마음은 정당함이 아니라 이해여야 합니다. 그땐 너를 위해서였어라는 말보다는 그때 나는 너희 마음을 잘 보지
못했구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자식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대의 진심이 바람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참회의 공덕은 이미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느니라. 혹시 자식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사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과는 이미 그대 안에서 오랜 업을 녹이고 오랜 갈등의 뿌리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사과의 순간에는 많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서운함, 자존심하지만 부처님은 그러한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파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자비의 배를 띄우라. 그러니 사과는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나를 먼저 위로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비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과를 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소란스러운 것이 필요 없습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사랑과 인정과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십시오. 자식이 무뚝뚝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자비의 씨앗은 곧 피지 않더라도 심은 자리는 향기롭다. 자식은 속으로 그대의 사과를 되새길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닐지라도 어느 날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말 한 줄이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의 사과는 체면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품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이며 그대가 먼저 자비의 물을 끼얹어 오랜 말라있던 관계의 땅을 적시는 행위입니다. 그대가 사과하고 싶다면 오늘 그대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제 말이 이기심이 아닌 자비가 되게 하소서. 제 자식의 마음이 닫혀있다 하여도 제 사랑이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한마디의 참회는 삼생의 업을 녹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과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마음 깊이 그대를 축복합니다. 그대의 자비는 이미 관계의 어둠 속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빛은 길을 열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서운함이 자리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말은 끝내 목에 걸리고 말하지 않아도 쌓여버린 마음은 어느새 자식과의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되어 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닿지 않거든 말보다 앞선 자비를 보이라.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의 두려움, 혼란,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마음을 거역으로 받아들이고 불효라 여겨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며 부모라 하여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느니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말이 옳았는지를 자꾸만 확인하려 합니다. 그 옳음이 곧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그 옳음이 비난이나 강요로 들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부모는 말의 옳고 그름보다 마음의 따뜻함을 먼저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전해지는 안심, 그 태도에서 느껴지는 존중, 그 기다림에서 흐르는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큰 가르침이며 침묵 속 자비는 마음을 움직이느니라. 부모는 말로 가르치기보다 살아온 모습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대의 자비, 그대의 인내,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평화로워지는 모습을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외면할 때 그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수행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타인의 말과 태도가 그대를 흔든다 하여도 그대의 평화까지 내어주지 말라. 자식이 내 말을 거절하더라도 그대가 평화로이 바라보고 자비로이 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하실 때도 억지로 따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설령 제자들이 고개를 돌려 떠날지라도 그들을 향해 등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등을 보이더라도 그 등에 손을 얹는 대신 가만히 등을 지켜보며 마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 그대는 말보다 깊은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혼내기보다, 이해를 지적하기보다, 공감을 고집하기보다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언젠가 그대의 마음을 기억하리라. 자비는 말보다 오래 남고 침묵은 가르침보다 깊으니라. 자식이 아직은 듣지 않더라도 그대가 올바른 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 말은 먼 훗날 자식의 마음 속에 바람처럼 스며들 것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도 자비는 향처럼 남습니다. 그 향은 시간 속에서 익어 자식의 고단한 날에 불현듯 그대의 존재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진심은 멀리 돌아오나 결국 가장 깊은 곳에 닿느니라. 자식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듣지 못함에 상처받기보다 여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말이 닿지 않아 괴로웠던 하루였다면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그대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오셨고 이제는 다만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을 배우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길러낸 자식에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자기 생각만 해. 아빠는 나한테 상처만 줬어.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고 한 번 들은 그 말이 마음속을 맴돌며 수없이 되풀이되어 괴로움을 더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을 빼기보다 누가 쐈는가를 묻는다면
고통은 더 깊어질 뿐이니라. 자식의 말이 상처처럼 느껴질 때 그대는 너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누구보다도 널 위했던 사람인데. 그 상처받은 마음은 너무나 정직하고 그 슬픔은 너무나도 깊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의 겉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종종 외침이니 그 외침은 사랑이 결핍에서 오느니라. 자식이 던진 말이 아프게 다가올수록 그 말의 뿌리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한 채 그대도 상처로 되받아친다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자식을 가르치려는 마음 대신 그 말 속에 숨은 아픔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껍질이요. 마음은 그 업의 씨앗이니 말보다 마음을 보라. 자식이 차갑고 거칠게 말했을지라도 그대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면 그 말은 더 이상 상처로 기다림 끝에 아주 조심스러운 인사 한마디가 오가고 오랜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식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은 마치 긴 겨울 끝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듯한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이 다시 이어질 때 조심히 걸어야 하느니라. 처음 피는 연꽃은 바람에도 쉽게 상하나니 자식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쌓인 시간만큼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 상처가 남아있기에 이제부터의 말은 더욱 부드러워야 하며 이해보다 따뜻함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대의 말은 진실해야 하되 칼이 아닌 연꽃이어야 하느니라. 그간 못다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니? 엄마 마음을 왜 몰라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나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말은 때를 따라 피어나야 하며 진심도 조용히 흘러야 하느니라. 처음 나누는 대화에서 과거를 꺼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 얼굴 보니 좋구나.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니 참 반갑구나.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안도의 숨결을 불어넣고 다시 이 관계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자식도 두렵습니다. 내가 말을 꺼냈을 때 부모가 다시 예전처럼 비난하지는 않을까? 내 말이 또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긴장을 품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긴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미소로, 그리고 말보다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부드러운 눈은 천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나니 대화는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 속에 안전함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조언보다 먼저 공감해주는 일, 그것이 자비이며 지혜입니다. 혹시 자식의 말에 동의하지 못할 때에도 그래도 그럴 수 있었겠다. 그땐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건네는 것이 오랜 어긋남을 풀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상대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대화를 통해 회복되지만 그 대화는 맞고 틀림을 따지는 싸움이 아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은 느리게 걸어야 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혹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그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듣는 이는 말하는 이의 거울이니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상대의 말도 점차 맑아지리라. 이제 관계는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의 햇살을 바라보십시오. 그 햇살 아래에서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깊어지며 서로의 눈빛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자식과 처음으로 다시 말을 나누게 된 부모님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작은 말은 큰 인연을 되살리고 따뜻한 눈빛은 업을 녹이느니라. 오랜 침묵이 깨지고 다시 이어진 대화 속에서 자식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때 엄마는 나를 너무 몰랐어. 아빠는 내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자식의 깊은 곳에 오래 남아있던 서운함과 아픔의 응어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때로 부모의 가슴을 죄어오는 죄책감이 되어 말없이 눈물을 삼키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죄책감은 자비의 길을 가로막는 그림자이니 그림자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림자 위에 등불을 놓으라. 자식이 과거를 꺼내어 부모를 원망할 때 그 말이 나를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깊이 새기십시오. 자식의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었다는 외침이며 그 외침은 늦은 사랑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땐 나도 힘들었단다.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아픔을 말할 때 그대는 해명으로 답하지 말고 오롯이 들어주는 그릇이 되라. 부모로서 자식의 말 앞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대가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죄책감을 감정이 덩어리로 껴안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마음은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 어제의 그림자를 오늘의 자비로 씻으라.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말은 사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대와 다시 깊이 만나고 싶다는 작은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때 부모는 고요한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엄마는 그 마음을 이제야 들었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말해줘서. 이런 말 한마디는 과거의 상처 위에 연꽃을 피우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니라. 죄책감은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참회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죄책감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한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사과하고 그대가 들으며 그대가 함께 눈물 흘릴 때 자식의 마음은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품는 만큼 세상도 그대를 품게 되리라. 부모라는 이유로 항상 완벽할 수는 없고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에도 고통은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의 마음에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비가 자리하게 됩니다. 과거의 말은 사라져도 그대의 지금 이 말은 업을 녹이는 연꽃이 되리라. 오늘도 자식의 원망 앞에서 죄스러움의 마음, 무너졌던 부모님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대는 이미 변화의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에는 자비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손을 잡고 걷던 그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어른이 되었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며 고집을 부리고 부모의 말을 쉽게 넘기곤 하지요. 부모는 그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고 자식은 여전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자리에 따라 모습이 바뀌고 관계는 바라보는 눈에 따라 다시 태어나느니라. 이제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걱정으로 그 삶을 바라보지만 걱정이 존중을 가리지 않도록, 사랑이 간섭이 되지 않도록 그대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존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나와 같다고 여기는 마음이니 그 마음 안에서는 다툼도 무시도 일어나지 않느니라.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길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늦었어도 결코 헛되지 않은 배움입니다. 부모는 종종 자식의 생각을 어리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에도 세월이 쌓였고 그 안에는 나름의 고통과 선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종종 부모의 마음을 구시대적이고 강압적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 뒤에는 오랜 사랑과 보호, 본능이 스며 있음을 자식 또한 배워야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존중이 없는 말은 오라도 상처가 되며 존중이 깃든 말은 그러더라도 위로가 되느니라. 부모와 자식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할 때 부모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지혜로 들리게 됩니다. 부모 역시 자식에게 영원히 강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닌 실수하고 배우며 살아가는 인간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말보다 태도에 담깁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일, 다르다는 이유로 가르치려 들지 않는 일, 자식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는 일, 이 모든 것이 존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존중은 자비의 가장 낮은 허리이며 그 허리를 굽힌 이에게 관계는 다시 피어나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향해 조금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면 그때 그대는 말을 이기려 하기보다 그 말 안에 깃든 믿음의 싹을 살피는 자비심을 내야 합니다. 그대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한 걸음 다가와 부모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 사이에는 더 이상 과거가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이제는 너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나는 아직 너를 배워가는 중이란다. 그 말은 자식을 깊이 감동하게 할 것이며 자식 또한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존경과 애틋함을 조심스레 꺼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연을 다시 맺는 첫걸음이니라. 부모와 자식은 다시 태어난 인연처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이제부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정을 걷고 계신 그대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대의 관계는 지금 더 깊고 넓은 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업을 씻고 인정은 마음을 이어 인연은 다시 꽃 피우느니라. 오랜 기다림과 눈물 끝에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마음 한켠에는 기쁨과 함께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잘 지내고 싶은데 혹시 또 상처 주는 말을 들을까봐 내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그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대는 이제 관계가 회복된 후 그 사랑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배워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화해는 인연의 문이요. 유지는 그 문 안에서 자비의 불을 지피는 일이니라. 회복된 관계는 그저 자연스럽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처럼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계절마다 보살펴야 합니다. 자식과 다시 이어진 인연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대는 늘 마음이 여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직 다 말하지 못한 마음, 부모가 아직 충분히 전하지 못한 따뜻함, 그 여백을 천천히 채워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좋은 관계란 말을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니라. 자식이 무언가 고민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부모, 내가 무뚝뚝한 날에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부모,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제 그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로운 귀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의 말투, 자식의 눈빛, 그 속에 숨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감각, 그 감각이 바로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대가 또 다른 상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더 챙겨줄 줄 알았는데,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 번쯤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한 바가 크거든 그대의 마음부터 비우라. 비운 그릇에 자비는 다시 채워지느니라. 회복된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선 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사랑이 흐르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움켜쥘수록 멀어지고 놓아둘수록 깊어지니 이제는 기대보다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듯 보내는 안부 문자, 가끔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그대는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받지 못한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이미 받고 있는 것에 눈뜨라. 자식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도 이미 이전보다 부드럽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함께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대는 오늘도 자비를 되새기고 기다림과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작고 소소한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진 진실입니다. 그 진실은 이제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인연은 서로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함께하는 인연이니라. 오늘도 그대가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더 이상 상처의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 사랑의 길, 자비의 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대는 지금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관계를 가꾸는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대는 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서운함과 원망을 지나 참회와 기다림을 지나 자식과의 마음이 다시 닿기까지 많은 시간을 견디고 많은 눈물을 흘려오셨지요. 그리고 지금 그 관계는 새로운 자리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되지는 않아도 예전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예전보다 더 조용한 이해 하나가 이제는 그대를 위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인연은 그대가 붙잡는 것이 아니요 머물다 가는 흐름이니 머문 자리마다 자비를 남기라. 이제 그대는 부모로서의 완벽함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으로 자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항상 고마워하지 않아도, 자식이 항상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저 그 아이의 삶을 축복하며 가만히 지켜보는 존재, 그대는 이미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랑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랑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피어나느니라. 자식을 향한 마음이 깊을수록 그 마음이 짐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평화로움을 지키며 너를 멀리서 축복하마. 이런 마음은 이별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연결입니다. 사랑을 머물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완성입니다. 자식과 함께 걷는 길이 언제까지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멀어져도 그대의 자비는 늘 자식의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으로 머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놓아주는 이는 잃지 않으며 기다릴 줄 아는 이는 헤어지지 않느니라. 이제 그대는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보다 한 존재로서 또 다른 존재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가벼운 마음을 품어도 됩니다. 그대가 지금껏 해오신 모든 사랑은 이미 자식의 삶 속에 뿌리 내렸고 그 사랑은 자식의 말, 자식의 선택, 자식의 걸음 속에 녹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을 마음으로 잘 가꾸어 오셨기에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편안히, 따뜻하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르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은
그대가 사라진 뒤에도 향기로 남나니 이제 마음을 쉬게 하라. 그대는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애쓰셨으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자비의 공덕으로 지어 올리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수행은 자식과의 인연을 바라보는 가장 깊은 통찰을 통해 마무리됩니다. 그 통찰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 평화이며 기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꿰어오신 모든 부모님께 깊은 연민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다만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로 남기를 부처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대의 자비는 한 생을 넘어 다음 생에도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과의 인연에서 상처받고 위로받고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